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 로마에 있는 교회는요 역사상 가장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교회가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 나중에 카타콤이라고 하죠.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숨어있고 막 그래요. 그냥 엄청 고단해.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자기가 전도했던 교회들, 자기가 이제 양육했던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내죠, 항상. 근데 유일하게 로마서는 자기가 양육했던 교회가 아니고 전도했던 교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서신을 보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교회가 환난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겨야 될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고요. 정말 이 교회가 환난을 이기고 역경을 이겨서 주후 313년에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교회예요. 어떤 말씀을 붙들고? 이 로마서 말씀,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 말씀을 붙들고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요. 지하에서도 그들이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로마서가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 변화된 사람도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은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더 귀를 조금 여시고 말씀을 더 집중하면서 보면서 읽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신약의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가 전도했던 지역과 개척했던 교회들 생각해보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지역을, 어떻게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했을까? 또 그가 기록한 성경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신약 성경의 반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됐어요. 이것들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을 읽다 보면요, 우리는요 충격을 받게 돼요. 깜짝 놀라게 돼요. 왜냐하면 그 위대했던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곤고한 사람이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 고백하고, 내 안에 거하는 죄로다, 내 안에 죄가 있다. 누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24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성경 읽는 분은 찾아보셨대고 앞에 또 있습니다. 7장 18에서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계속해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했다면 우리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고 쓰러뜨리려고 우리를 잡아당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고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고 죽음으로, 또 죄로 우리를 이끄는 그 사망의 법을 이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먼저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죄와 사망의 법입니까? 아담이 태초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온 이후로는요,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 소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 안에는 죄에 대한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때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선을 행하고 올바르고 싶은데 자꾸 넘어져요. 자꾸 쓰러져요. 자꾸 죄악에 유혹돼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것을 비유했는데 뭐에 비유했냐면, 이 비유가 괜찮아 제가 좀 사용하려고 해요. 중력에 비유했어요. 죄의 소욕을. 중력이 어떻습니까? 이 성경책이 있다고 봐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계속 밑으로 끌어당기죠. 그쵸? 끊임없이 끌어당깁니다. 이렇듯이 우리를요, 죄는요, 우리를 자꾸 사망으로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죄의 법이라고 말하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 죄의 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단순한 죄가 아니에요. 이것을 뭐로 표현하냐면 또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가리킨다라고 그 책에는 말하고 있더라고요. 습관적인 죄, 그쵸? 뭐냐면 계속해서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죄로 끌어당기는 거. 계속해서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당깁니다. 내가 끊어내려 해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나를 넘어뜨립니다. 예를 들어서 마약에 중독된 한 자매가 있다고 봐요. 이 자매의 마음과 생각에는 오로지 뭐가 가득합니까? 약에 대한 생각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자매를요, 어디다 갖다 놔도 이 자매는요, 그런 것만 찾게 돼요. 그런 것만 보게 돼요. LA 한복판에 갖다 놔도 약을 구입할 수 있는 데는 어딨나. 그것만 보게 돼요. 마음과 생각이 거기 있으니까. 동남아 어느 나라에 데려가도요, 그곳에서도 그런 것만 찾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 그의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당깁니다. 도박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 사람은요, 어디를 가도 뭐가 눈에 들어와요? 카지노가 눈에 들어와요. 도박할 장소가 막 눈에 들어와요. 그것을 찾게 돼요. 벗어나기 힘듭니다. 계속 당겨요. 그런가 하면 음란을 쫓아가는 사람은요, 세계 어느 곳에 갔다라도 유흥가만 눈에 들어와요. 유흥가만 마음 뺏겨요. 좀 더 일반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막 한번 화가 나. 분노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어디에 갖다 놔도 화를 내요. 어디에 갖다 놔도 화가 나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근데 그걸 누구만 몰라요? 자기만 몰라요. 다 남을 탓하며 짜증을 내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렇듯 우리는 모두 동일합니다. 모두가 무언가에 사로잡히기 쉬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죄의 소욕이 날마다 우리를 끌어당기고 사망으로 이끌기 때문이에요. 마치 중력처럼 계속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능히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아까 말씀드렸죠. 중력이 성경책을 계속 끌어당기지만 나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성경책을 붙듭니다. 그쵸? 중력을 이깁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땅에 던지기나 내팽겨치지 않습니다. 실수로 한번 떨어뜨릴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곧 다시 집어들고 털고 책상 위에 두거나 가슴에 품고 성경을 읽습니다. 이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붙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죄의 소유기 우리를 끌어당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역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능히 이길 권세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과연 뭔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죄의 값을 치르셨죠.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영, 어떤 영이죠? 예수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예수의 영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생명의 역사, 죄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자, 율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두말할 것 없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셔서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간이 연약해서 죄의 소욕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의 영을 따라가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여서 구원에 이르고 죄를 이길 권세를 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예수의 영을 따르는 자에게. 자, 그런데 또 궁금증이 생기죠. 그러면 그 영을 따라가는 게 어떻게 따라가는 건가?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에게 궁금한 것이 또 생깁니다. 그 다음에 또 해답이 나와요. 4절과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영을 따르는 게 뭐라고요? 영을 따르는 게 뭐라고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 여러분 중요한 게 나왔어요.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이 핵심이에요. 내 생각이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내 생각이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돼요. 말씀은 그 영을 따라 행하는 방법으로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또 질문이 생깁니다. 영의 일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천사가 막 날아다니고 막 영적인 하늘이 펼쳐진 이런 모습을 생각해야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건가? 뭘 상상해야 되지? 여기에 또 그 다음에 해답이 나요. 성경은 정말로 어렵지 않아요. 바로바로 해답이 있어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래요. 사망으로 향하게 돼 있다.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으로 향하게 돼 있다. 영의 생각이라고 해서 막 천사가 날아다니고 옛날에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어느 집회 가면 이빨이 금리 이빨로 바뀐다더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자하심, 예수님의 그의 사랑과 긍휼, 그의 성실하심을 내가 생각하니, 우리 예수님의 날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니 어떻습니까? 마음의 평강이 임합니다.
그 마음에 소망이 넘쳐 흐르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자들의 바른 모습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육신의 생각은 어디로 향합니까? 그 생각은 사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죄의 권세를 이기려면요, 여러분, 생각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생각의 싸움. 생각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내 안에 죄와 사망의 생각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버려야 돼요. 생명과 평안,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과 평안의 생각을 붙들어야 된다. 이래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예. 자, 우리의 생각은 우리는요, 분별. 무엇이 내가 어떤 생각이 옳은가, 지금 이 생각이 바른가 그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게 여기 있어요.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와요. 어떤 생각이 쑥 들어와요. 그럴 때 분별을 어떻게 하느냐. 그 생각의 끝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보면 돼요. 이 생각의 끝이 어디를 향하는지. 아, 근심과 걱정이 툭 들어왔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생각의 끝이요. 두 가지. 죽고 싶거나 죽이고 싶거나. 이건요, 육신의 일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그래요. 몸과 나로 하여금 분노가 일어나게 하고요. 몸과 나로 하여금 억울한 생각이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그 생각의 끝을 가보면 아, 정말 살고 싶지 않아. 다 포기하고 싶어. 다 내던지고 싶어. 죽고 싶어. 또 혹은 견딜 수 없이 분노가 일어나. 가만 냅둘 수가 없어. 정말 어쩔 수 없어. 막 죽이고 싶어. 이게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잘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생각을 어떤 거를 붙드느냐가 중요한데, 어떤 생각은 정말 그래요. 나로 하여금 죽고 싶게 만들어.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여러분.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율법에 보면요,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죠. 이게 사실 훈련이에요, 사실 훈련. 사망을 멀리하는 훈련하는 거, 하나님. 예.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나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생각들, 육신 생각들 버려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떤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안이 오고 소망이 넘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아, 그래.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 그래. 그래, 괜찮아. 저 사람이 아무리 날 힘들게 해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지. 우리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니까. 그래, 내게 하나님이 계시지.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소망이 멈춥니다. 생명이 흐릅니다. 그리스도로 예수로 인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 훈련해야 돼.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마음의 생명과 평안의 생각을 자꾸 붙들어야 돼요.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을 쫓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합니다. 그러면요, 그 마음에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진짜 그래요. 진짜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러면 죄에서 이게 끊어져요. 이길 수 있어요. 하지 말아야지. 이건요,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러죠? 분노가 많이 일어났던 화를. 근데 이 집사님이 이거를 좀 내가 하지 말아야지. 화를 내지 말아야지. 마음을 아주 굳건하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내가 자기가 가장 아끼는 도자기를 팍 깨뜨렸어요. 화가 일어났습니다. 분노하지 말아야지.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여러분, 이런다고 분노가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마음이 사라져.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의 죄를 얼마나 많이 용서해 줬는가. 그걸 묵상하면요, 그래,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예수의 생각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5장에 가면요, 제자들이 예수를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습니다. 채찍질을 당합니다. 능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육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환난을 당했는데, 채찍에 맞았는데 그들이 기뻐합니다. 예. 사도행전 5장 40절에 41절이에요. 그들이 올케역의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근데 나는 예수님에게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제자들 생각해. 내가 예수를 위해 생각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았잖아. 주님,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산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채찍질을 받고 고난을 받았어요.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나도 주를 위해 뭔가 한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뭐가 임합니까? 평강이 임합니다. 기쁨이 임합니다. 채찍에 맞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참 신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미친 사람처럼 볼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해, 생각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 생각의 구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의 변화, 생각의 구원을 받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좀 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책감에 사로잡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가롯 유다와 시몬 베드로였어요.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한 명은 예수님을 은 30에 판 가롯 유다,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여러분, 둘 중에 누가 더 큰 죄를 졌습니까? 우리 생각엔 당연히 가롯 유다죠. 근데 여러분,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요, 무엇이 더 중요한 죄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판 것보다 예수님과 나는 관계가 없다,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한 예수님과의 단절을 선포했던 베드로의 죄가요,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죄예요. 예수님과의 단절을 선포한 거, 나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죄,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죄를 짓고 난 후에 이들의 생각을 사로잡은 것이 있어요. 이들의 생각이 사로잡힙니다. 가롯 유다는 뭐에 사로잡혔습니까? 육신의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까 뭐라 그랬죠?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사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난 이제 구원받을 길이 없어. 내가 이런 큰 죄를 짓다. 나는 정말 살아서는 안 되는 놈이구나. 가롯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은 30을 갖고요, 다시게 대제사장에 갔어요. 내가 잘못했다, 놓아달라, 예수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소용이 없었죠. 놔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죽었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으면, 그 사망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어떻게 하죠?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어요. 사망의 생각이 이렇게 무서워. 하지만 실상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진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은요, 가롯 유다가 배신할 것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 성찬을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전 이걸 생각만 하면 참 놀라워요. 가롯 유다라고 너는 내 잔을 받을 수 없어, 너는 내 떡 먹으면 안 돼, 그러지 않았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그리고 가롯 유다에게도 찍어주셨단 말이에요. 왜 그걸 생각 못했냔 말이에요. 왜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해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말씀하시고, 가롯 유다를 가르쳐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도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어요. 가룟 유다는 넌 더러운 자식 저리가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어요. 이 은혜의 예수님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리고 주님께로 돌이켰어야 됐어요. 여러분, 참 회개가 무엇입니까? 지난 새벽에도 얘기하고 수요일날도 얘기했는데, 참 회개는요, 가슴을 치고 울고 아파하는 것이 참 회개가 아닙니다. 진짜 참 회개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누구처럼? 상자처럼. 내가 참 죄인이고 잘못했구나. 그러나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아버지 집에는 배부른 종들도 얼마나 많아.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지. 나를 종으로 여긴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지. 예,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것,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게 참 회개예요. 진짜 회개. 가룟 유다도 회개했겠죠. 가슴을 쳤겠죠.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왜? 돌이키지 않았으니까. 예수께로 나가지 않았으니까. 그냥 육신의 생각, 사망에 사로잡혀 자기 목숨을 끊었으니까. 죄책감을 들려 스스로 괴로워만 하다가.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사실에 심한 죄책감에 눌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라는 여인들의 소식을 듣자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막 도망갑니까? 아니에요. 무덤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비록 그가 죄인이어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디베라 바닷가, 절망의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자가도 그물 던지는데 아무것도 못 잡죠. 육지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베드로는요, 딴 제자들은 노를 져서 육지로 가는데 베드로는요, 그것도 못 기다려요. 그냥 물로 뛰어들어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거. 참 귀해요. 예. 비록 내가 죄인이어도 예수님밖에 없는 거.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그의 생각을 돕습니다. 어떻게 돕습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요, 절망과 죄책감, 육신의 생각에 눌려있는 베드로의 마음에서 무엇을 끄집어냅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영의 고백을 끌어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잖아요. 그래, 너가 나 아직도 사랑하는 거 내가 너를 안다. 예수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 생명보다 귀한 예수님에게 있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믿어주시죠. 변함없는 예수님의 신뢰, 베드로를 향한 사랑, 베드로를 향한 그 믿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베드로가 이걸 얻어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주를 위해 살아야지. 생명을 내걸고 죽어야지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내 생명 다해야지. 주님을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180도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사는 인생,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 그의 생각의 변화를 통해 나타난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도요, 이러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절망과 사망의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끊임없이 버려야 돼요. 자꾸 낙심 찾아오고 자꾸 절망하는 것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음 없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버려야 돼요. 무엇을 붙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소망을 갖고 생명을 얻고 능력을 얻고 평안을 얻고 그 생각.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래,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시지.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나도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지. 여러분,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이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같이 부를까요?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예, 변해야 돼요. 내 두려움이 변해서 내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 변해서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주님이 날 지키시니까, 모든 환난과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의 예수님으로부터 소망을 얻어야 돼요. 그럼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생명이 넘쳐듭니다.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없습니다. 근심 다 버리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다 풀겠습니다. 여러분, 근심과 걱정과 낙심과 사망의 짐을 예수 앞에 다 풀어놓는 심령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 예수의 능력, 이게 성령의 법이라니까요. 생명의 법이라니까요. 생명과 성령의 법. 예. 그러면 감사가 나옵니다. 찬양이 터집니다. 자, 이러한 생각의 변화를 또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시편이에요. 시편은요 정말 진솔한 마음의 고백이잖아요.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통과 아픔과 절망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이 주님을 향할 때 어떻게 바뀝니까? 시편은 항상 그런 패턴이죠. 시편 기자가 다윗이 자기의 환난과 고통과 아픔을 그대로 토해놓습니다. 절망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됐사오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예. 시편 77편 6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예, 그대로 고백합니다. 육의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그 은혜를 잊으셨나? 긍휼을 그쳤는가? 왜 이러지?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셀라. 이 셀라라는 표현은요, 쉽게 말하면 그 음악에 보면 쉼표 있죠, 숨표 있죠. 예, 그런 것처럼 잠깐 쉬는 거예요. 이 시편이 사실은 다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부르던 찬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함께 부르다 이 셀라라는 부분이 나오면 잠깐 멈춥니다. 쉽니다. 그리고 시작합니다. 무엇이냐면 그 생각이 막 우리에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절망과 낙심의 생각이 찾아올 때 멈춰서서 다시금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 여호와를 향한 생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다시금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자, 여기 보니까 생각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나와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11절 기억하며 기억하리이다. 기억하리이다.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 그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 분이시지. 그래,
하나님이 내가 어려웠을 때도, 과거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힘들고 낙심했을 때도 나를 건져주셨지.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여기까지 나를 붙들고 인도하셨지. 기억해야 돼. 자, 또 어떻게 한다고요?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러죠.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두렵고 걱정된 일 있으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거보다 하나님 크시니까. 여호와 하나님 크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저 일보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저 산과 같은 일도 부서질 것입니다. 하나님 크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입술로 조그맣게 읊조려보세요. 계속 반복해보세요. 언제까지? 내 마음에 믿음이 꽉 차오를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한 100번, 150번, 200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내가 이거를 읊조리는 동안 이걸 누가 듣습니까? 내 귀가 듣습니다. 내 영이 듣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요. 그렇지, 하나님 위대하시지.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응답된 거예요. 응답의 사인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의 평강이 찾아와요. 변한 거 없는데 마음의 평강이 찾아와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립니다.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믿음이 찰 때까지. 여러분, 내 생각이 바뀌죠?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사망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곤 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사망의 생각은 물러갈지어다. 여러가지 절망과 우리를 낙심으로 이끄는 모든 사망의 생각은 떠나버리고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생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충만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읊조리게 하여 주시고, 되뇌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평강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고 생명을 얻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갈 때 우리 가운데 죄와 사망의 법은 깨어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인도할 줄 믿사오니,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충만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는 생명의 법,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주님으로 인한 소망과 생명을 날마다 붙들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선교사님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